장 7절로 1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수영 목사님 오늘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는데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요긴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이 은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세상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변합니다. 항상 변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은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또 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예전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가요? 지금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용납해야 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동성애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막 욕합니다. 너희들은 속이 좁아, 니들밖에 몰라. 왜 이렇게 세상은 발전하는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우리들을 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 미워하고 죄인이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인이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이라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또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끌어 가야 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의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남자에게는 남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여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요즘 세상은요, 남자도 여자도 다 같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평등한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남자는 남자의 책임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페미니즘주의자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정체성,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넘어서 혼합시켜 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의 정체성을, 여자가 여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동성애에도 빠지게 되고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인권에서, 철학에서, 아니면 사회의 통념, 사회의 기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되었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성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나올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남자가 남자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울 때, 그게 바로 아름다운 과정이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사람은 진화했고, 사람은 세상에서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진화론적인 유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은 보잘것없어요.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쾌락에 빠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지켜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체성을 하나 더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성도예요. 부름받은 자들. 여러분, 나는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용기를 내야 되고 세상에서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그 정체성인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좁은 의미의 신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도는 거룩하고 구별되었고 부름을 받았는데 거룩함과 구별됨이 빠져버리면
믿기만 하는 신자가 됩니다. 좁은 의미의, 좋은 의미의 신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믿기만 하는, 행함이 없고 거룩이 없는 신자가 되고요. 그리고 신자가 믿음조차 잃어버리면요, 교인이 됩니다. 좁은 의미의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마치 세상에 동호회를 나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 그 부르신 뜻에 따라서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세상을 살다가 이 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한 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름받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실패해도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해도, 세상의 것들, 물질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내게 없어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거룩한 백성,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 성경이 정언하는 우리의 참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 본문에서 말하는 정체성은요, 먼저 2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모압 평지는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 3편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40년을 광야, 여러분 40년 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야, 야, 너들 종의 정체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모세를 가지고 이들을 끌어왔어요. 이제 거룩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40년 동안이나요, 투덜투덜하면서 광야를 지내왔어요.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도 이들은 불평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우리 앞선 21장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역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조금 바로 전에 21장에 보면요, 아모리의 남왕국 시온에 그 모든 성읍을 다 박살을 내고, 또 북왕국 옥의 모든 성읍을 멸망시키고 전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압까지 왔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인 발락은요, 막 떨어요. 두려워서.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 남왕국 북왕국에 행한 그 모든 일을 봤어요. 너무 두려워요. 모압 사람들은. 이 발락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와, 큰일 났다. 이제 저 남왕국 북왕국 다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 차례인데, 저 이스라엘 보니까 와, 대단해. 우리가 감당 못할 거야.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의 걱정은요, 사실은 필요 없는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모압하고 싸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지 하면요, 모압 자손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자신의 큰딸에게서 나온 모압의 후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스라엘과는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이들을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발락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민에 고민을 해. 매일마다 밥보다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많이 먹어요. 배가 땡땡하게 불러요. 근심과 걱정으로. 그러다가 여러분 보면요, 기도 없이 걱정하면요, 결국에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도하면 안 하면 그래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막 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요, 결국에는 가장 인간적인 그럴듯한 방법을 찾는데 실패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져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발락이요, 요즘 말로 매우 신박한 생각을 했습니다. 신박하다는 말은요, 매우 참신하다는 그런 말인데, 5절 6절을 보면요,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야, 그 저주하면 힘이 없어지면 우리를 못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사서 저주하게 합니다. 참 이름이 헷갈리죠?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생각, 순종해야 되는 거는요, 행동이 더딜 때가 많아요. 근데 나쁜 생각은 어때요? 얼른 실천합니다. 생각이 들자마자 막 실천해버려요. 그래서 발락이 신하들을 보내서 돈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사가지고 일을 꾸밉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 그럴듯한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 같은데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제 청탁에서 사왔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대답하는데, 게다가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야, 이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네라고, 나쁜 사람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발람은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이들의 그 못된 계략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초월적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발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야, 너 그들을 함께 하지 마. 너 데리러 온 발락에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종살이에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세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야 너희들은 복 받았다, 이 약속이요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까지 신약에서 이 복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거룩해졌어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또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거룩하여지고 선택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복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광야 그 모압 평지에서도 그때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는가 하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 불신앙에 가득 찬 정탐꾼 10명의 말을 믿고는요, 우리는 못 갈 거야, 우리는 약속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을 그들은 지내왔어요. 몇 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헤매다가요,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야, 너희들 그 종의 근성을 버려, 그 거지 같은 근성을 버려,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은 내게 복받은 자들이야,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를 깨달아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정체성을 얻지 못했던 그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니들의 말을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연약해도요, 내가 좀 방황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어떠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쏘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던가요? 매일마다 원망하고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아 불편해요, 힘들어요, 투덜투덜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인가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로움도 진실함도 거룩함도 성령 충만할 때는 가지지만 금방 약하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의 모습에 근거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요, 죄인이었을 때 뭔가 회개의 기미가 보이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선택하시고 그냥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 때문에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말 안 듣고 속성이면 꾸중하고 혼내기도 해요. 막 열받으면요, 때로 회초리를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내 자녀가 때로 막 말 안 듣고 속썩여도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맞고 들어왔다 해보세요. 언놈이야 하면서 가가지고 누가 내 아들을, 내 딸을, 그게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매를 들어요. 바르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 공격당하는 것을 결코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잖아요.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치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만 원짜리, 아니 요즘에는 5만 원짜리가 크죠. 이게 5만 원짜리 지폐라 치면요, 5만 원짜리 지폐는요, 여러분, 뭐가 먼지가 묻고 막 물이 묻으면 어떡하나요? 닦아내고 써요. 죄송한데요, 똥이 묻으면요, 닦아야죠. 제가 옛날에 친구 집에 갔다가 화장실에 지갑이 빠졌는데요, 똥이 돈에 다 묻었어요. 열심히 닦아가지고 썼어요.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에 똥이 묻어도, 아니 가득 묻어도요, 그 5만 원이라고 하는 돈의 정체성,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5만 원이에요. 여전히. 가장 더러운 똥이 묻어도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마치 더러운 똥이 묻듯이 막 어려움과 힘든가 고난이 내게 묻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해도요, 안 바뀌어요. 그래도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5만 원은 5만 원에 맞게 써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부름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그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딸 라일이가 제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여러분, 좀 묻어도 괜찮아요. 똥이 묻어도 괜찮아요. 닦으면 돼요.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요, 회개하고 닦으면 되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도 이겨내면요, 나는 나예요. 그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복받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좀 묻어도 괜찮아요. 닦아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닦아버리면 되고, 하나님의 위로받으면 나는 여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뭐가 묻으면 똥이, 으아, 큰일 났다, 더러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닦으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잖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괜찮아, 그렇게 격려하세요. 여러분, 진짜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존귀한 자들이에요. 내가 존귀한 자고요, 우리 다른 성도들도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쓰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강북 성산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걸어갈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요, 또 약속의 땅이 있어요. 내가 얻어야 될 가나안 땅.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강력하게 외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똥이 묻어도 닦아버리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격려하면서. 여러분, 오늘 발락과 같이요, 그런 성도를 노리는 무리는 세상에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야, 너 건드리지 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복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께 복받은 오늘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항상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복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과 나의 잘못과 나의 실패가 있어도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 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북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약속의 땅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칠 수 있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